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제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이 누구에 의해서 권위가 부여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로서 나를 부르셨고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야 했던 이유가 바울이 전해준 것은 온전치 못한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유대 개종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부족한 것이 되어버리고 율법을 가미시켜야 된다. 이렇게 치명적으로 복음을 손상시키는 것 때문에 매우 흥분했고 화가 났고 또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서신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도 11절, 12절에 보니까 사실은 이 11절 이하에 보면 대부분이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사도가 된 내력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시비 걸으면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먼저 율법의 요구대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된 뒤에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거다. 자, 이런 유대 개종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는 매우 흥분한 상태로 그것이 아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 자,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누구한테 배우거나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일꾼 되었다. 이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다메섹에 들어갔다가 사흘 후에 아나니아가 와서 그를 위해서 안수하고 또 그에게 예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부름꾼으로 복음의 심부름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소명으로 알고 평생을 헌신했는데 자 이렇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사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14절에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극렬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일을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또래들이나 자기보다 더 선배가 되는 연갑자들이 되는 사람들보다 더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온 유대교 전통을 열심히 지키고 믿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었는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실 목적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내가 가까이 알고 있는 친척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과도 의논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어떻게 했느냐. 7절에 가보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도됨의 초기에도 전혀 예루살렘의 어떤 누구로부터 코치를 받거나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권위를 부여받은 적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계속해서 28절, 24절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18절에서 20절까지 부분 바울은 그 후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자기의 이력에 몇 년 뒤에는 어떻게 했다, 몇 년 뒤는 어떻게 했다, 그걸 얘기하는데 개종할 당시에 그 나이가 30살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 3년 만에가 게바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개종한 때로부터 3년인지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서 3년간 있다가 다시 움직였는지 그것은 확실치가 않습니다만은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예루살렘 가지 않았다. 그리고 3년 만에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왜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최고 권위 있는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죠. 물론 교회를 돌보고 목회를 하는 건 야고보였습니다만은 영적 최고의 권위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그를 만나 15일만 거기 있었다 내가. 그랬고 주의 형제 육신의 형제죠.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담임 목회자로서의 야고보를 만났다. 그 외에는 보지 못했다. 20절 자신이 진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참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이력서를 쓰잖아요. 이력서를 쓰면 다 쓰고 난 뒤 위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지 않음을 확인함. 그렇게 해서 이 앞에 진술하는 게 진짜다. 이렇게 쓰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잠깐 방문한 후 15일간 방문한 후에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시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리아 하면 오늘날의 시리아를 얘기하죠. 다메섹과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다음에 길리기아 하면은 바울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와 그 일대 지역을 길리기아라고 말을 하죠. 이 두 지역 모두는 오늘날은 터키 동남부 일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것으로 내가 돌아갔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있던 곳으로 내가 얼쩡거릴 일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22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얼굴로는 본 적이 없고 그저 소문으로만 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들도 내가 직접 나도 그를 직접 만난 일이 없고 그들도 나를 본 적이 없다. 다만 소문만 들었을 것이다. 바울이 이런 말을 굳이 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때문이지 그 누구의 권면이나 권위 부여나 강요나 어떤 것으로 설득이나 이런 거로 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23절, 24절에 보면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고 앞에 얘기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우리를 박해하던 바울이라는 자가 바로 믿는 자들의 교회를 핍박하여 우리의 믿음을 없애려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던 그 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한다고 들었다. 그들이 나에 관한 듣는 소식이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 믿는 자들이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자신의 사도된 내력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쓸 때가 아마 빨리는 48, 9년, 늦게는 58, 7, 8년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30살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잠깐 갔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보면 그 후 다음 내일 해방의 말씀이면 그 후 14년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30살 플러스 3년 플러스 14년 그러면 47살쯤 됩니다. 그러면 그가 개종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것이 47, 8년으로 보기 때문에 8년, 9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그의 이력이 그렇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만약에 48, 9년이라고 한다면 돌아와서 50년 전부터 다시 안디옥에서 있다가 몇 년 지난 뒤에 2차 선교를 떠나죠. 그리고 또 돌아온 뒤에 3차 선교를 떠나고 그래서 그는 62년경에 또는 64년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62년경에 로마로 죄수가 되어서 이송되었고 로마에서 62년, 64년 2년간 있다가 그가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그의 생애가 쭉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포함한 몇 사람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 15장인데 그걸 예루살렘 종교회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종교의 결과가 뭐냐 다음과 같이 논란거리에 대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복음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을 줄을 아노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론은 그렇게 났죠. 사도행전 15장 28, 2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참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의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면 상대방을 받아주고 안아주는 넉넉한 사랑의 관계성을 통해 복음의 진보가 막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네가 옳으네 내가 믿는 것이 옳으네 싸울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로 신앙 문제로 누가 더 옳으냐 그게 싸울 때에 나하고 똑같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안 놀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른 것은 다르더라도 복음 자체와 그 복음에 근거한 삶에로부터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면 그건 철저하게 우리가 구분해야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바울의 이와 같은 간증에서 다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이 복음의 치명적인 문제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짚을 수 있어야겠다. 복음의 치명적이다라는 말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로는 충분치 않다. 거기다가
더해야 한다. 또는 예수님을 말로는 주님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복음을 욕되게 만들죠.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면 우리 사람이 종종 얘기합니다마는 여기저기 우리 형제들이 맨발로 다닌다든지 교회 올 때 맨발로 다니지 이런 거는 그래도 보기 싫지만 또 참아줄 수가 있는데 이게 복음이 아닌 딴소리를 하면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소중히 여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 뭐냐, 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우리가 셀교회를 한참 운동을 할 때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문제로 종종 부딪혔어요. 그러면 그 결론이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서로 다른 걸 용인하자. 네, 죽고 사는 게 아니면. 제가 이제 그 죽고 산다는 말을 조금 여기 오늘 말씀에 적용시켜 생각해보면 복음 자체의 본질과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넓은 마음 가져야겠다. 이제 그런 결론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정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유대 개종자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의 공짜로 주시는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을 사람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완성해야 한다, 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더 복음에다가 엉뚱한 것들을 덧붙이는 자들과 격렬하게 아버지 조심하며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이라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복음 앞에 항상 깨어 있어서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흐려지지 않도록,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음에 초점 맞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